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만지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특별히 종교와 생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허하다는 것이 공허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껍데기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 없는 그런 빈통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본문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우리말은 조금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그대로 살린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거듭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지금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일생을 유대교에 헌신한 종교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렇게 종교 생활에 투철해도 너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존 파이퍼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엽적인 주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핵심 주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제가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봄에 이 사순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가운데
정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거듭난 성도인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나?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이 이 말씀으로 끝나요. 엄중한 경고로 끝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그냥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당신에게 믿음을 그냥 우겨 넣지 않으신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을 그냥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부속물로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가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뜻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은혜 영광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정말 그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요. 그 가장 구원에 관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꼽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성경에 3만 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 줄 때 이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진술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돼요. 성도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듭남의 증거라 그랬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당신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맙고 사무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삶의 증거입니다. 마음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개도 없겠죠.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피상적인 회개. 만약에 내 삶이 그렇게 반복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너희는 많은 아멘,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피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는 큰 확신이, great conviction, 아주 분명한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대학 가냐 대학에 실패하냐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냐 안 돼, 그런 차원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흐리멍텅하게, 불분명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확실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께서 유념하시고 마음에 좀 깊이 담으시고 반추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비록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기쁨이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이 죄의 문제가 말이죠, 보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의 신앙의 여정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는, 이게 없을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성도는
기쁨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겠죠. 충만함, 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신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를 갖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줘요. 자, 요한일서 5장에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아멘. 잠깐 여기서 10절에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 12절은요. 정말 성경의 절대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1000장이 넘어요. 한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방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맘먹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러나 얇진 않죠. 1000장이 넘습니다, 성경이. 절수로 따지면 3만 절이 넘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일생을 신앙생활해도 3만 절을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외울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한 3만 구절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성도에게는 한 100분지 1, 그럼 뭔가요? 한 300구절인가요? 제 안에도 한 그 이상이 좀 있을 텐데, 여러분 3만 절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 좀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좀 한 100분지 1이라도 혹은 1000분지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안에 새기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분은 아닌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록된 말씀이 눈에 보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합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한 성도는 당연히 역사하는 역동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빈약하게 있을 때, 밥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멸치대가리 몇 개만 잡수시면 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요, 적게는 한 1000분지 1이라도, 한 39절이라도 여러분 성경의 키버스들, 핵심 구절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셔서 한 100분지 1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한일서 5장은요 100분지 1이건 1000분지 1이건 만분지 1이건 절대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하여서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진리는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모호하지 않아요. 자, 1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반절, 우리 밑에 두 줄인데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요,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이타적으로 살면 천국 가고 이기적으로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타심이 있고 누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걸 누가 판별할 거예요? 우리는 다 겉모습만 보는데 모호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시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 그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라는 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나 그 지식과 믿음이 아주 얄팍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2순위, 3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슨 단순히 어떤 조각에 절을 하고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시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부족해도 괜찮은데, 연약해도 괜찮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당신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완전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그의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과 깊은 회개가 나타나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그런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내 구원의 여부를, 문제를 성령이 도장을 찍으셨다. 여러분 계약할 때 다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증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에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삶이 곤고해집니다. 피폐해져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막 하는데 내 삶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전히 괜찮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왜 성경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는가?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내 인격과 내 의지로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죄의 쾌락을 누리기를 선택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줘요. 죄를 짓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다면 버림받은 자인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지 않으면 내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뭐 괜찮지요, 그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단다. 그걸 나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만약 너희의 삶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때로 고난과 징계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점검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중에 목요일 날도 나눴지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누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해방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나, 이걸 성경은 불분명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절대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이 시간 내 영이 듣도록, 또 마귀가 듣도록,
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친히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성령께서 내 영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여성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요, 나와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지성, 마음, 감정, 의지, 정신, 이 혼의 영역이거든요. 사람은 혼과, 보이지 않는 혼과 이 속에 있는 정신의 영역이죠. 감정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혼과 이 육으로만 사람은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이 영이신 것처럼, 비록 우리는 영은 아니고 육과 혼을 가진 존재지만 이 육체 안에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나 단순히 우리의 혼을 통해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깊이 임재해 주시면 육으로도 나타나고 혼의 영역에서도 감각이 되어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별로 이런 걸 의식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제 왼손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부터. 그 제가 좀 특별한, 저는 이런 걸 일부러 하거나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왼손에 굉장한 진동이 계속 오더라고요.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근데 기도할 때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날 제가 피곤하고 그랬는데, 너무 손에 진동이 강하니까 성령님이 더 역사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두 손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수해 드렸어요. 성령님이 깊이 임재하실 때 내 육으로도 감지할 수 있어요. 내 혼으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구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걸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성령이 부드럽게 만지는 걸 내 정서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는 방법은 혼과 육보다 성령은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교통하셔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시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육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적인 인간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인은 육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아요. 자, 교회를 다녀도 육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면, 또 부족하지만 죄와 싸우시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힘들지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내가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배 때마다 목회자가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그 부분이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런데 마지막 삼위일체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할, 성령의 가장 큰 축복, 은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놀랍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교통하심은 영어로는 이제 fellowship이에요. 친교를 이야기하고, 요한일서에 가면 사귐입니다. 이게 원문의 헬라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뜻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성령과의 교제를 뜻해요. 교제, 친교, 누림, 사귐. 성령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고 신비한 부분은 뭔가? 그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영과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한 영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제가 아까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그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그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요, 안테나가 주파수를 맞추듯이 조금씩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내가 오늘도 예배 빠지면 다리 부러질까 봐,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까 봐, 하나님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데 입양을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 당신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나, 내가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단순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빠, 내 주님. 그때 성령이 내 영에게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예수의 생명이 너의 안에 있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 주님, 아빠,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마냥 아무런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고 혼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재빨리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서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